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오순절에 모인 사람들의 반응과 그에 대한 사도들의 권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몇 가지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설교가 양심을 찔리게 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양심을 찔리게 했습니다. 37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 자책감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에게 외쳤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치 이런 거죠. 당신의 말을 듣고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군요. 우리가 커다란 잘못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불신자들 중에서 이렇게 양심의 찔림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구원에 가깝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고 목석처럼 반응이 없다면 그 마음은 영적으로 죽은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보게 하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서정 중에 보면 구원의 외적 순서들, 그 구원의 서정 보면 외적인 부르심과 유효한 부르심이 있잖아요. 이 부르심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부르시는 내용은 복음, 즉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하자가 없어요. 다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심령이 문제예요.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의 조건과 상태에 따라서 결과를 맺으신다고 하시잖아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씨가 하나님 말씀이라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씨는 문제가 없어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그 씨를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의 영적 토양 상태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동일한 전도자와 설교자에 의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두고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부르심 내용은 문제가 없지만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그런 그 결과를 두고 외적인 부르심, 효과가 없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는 반응을 보이는 것을 두고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반드시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를 맺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믿는 신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부드러운 영적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초청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을 초청합니다. 38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구절에서 회개하라 이 말은 믿으라 말의 대용어죠. 대체어예요. 서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너희가 회개해라 이거랑 너희가 믿어라 이거랑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같은 뜻의 다른 측면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처음 받아들일 때 믿어라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회개하라
같은 뜻이에요. 그것을 두고 구원받는 믿음 그리고 구원받는 회개라고 해두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믿는 신자들은 그 이후로 이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믿음 없이 그냥 살아도 됩니까? 믿음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도 됩니까? 그리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이후에 회개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거든요. 신자의 평생의 삶에서 계속 믿음을 사용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미 회개한 신자도 계속 회개의 삶을 또 다른 이제 자신의 죄를 이제 깊이 이제 느끼고 이제 인식하기 때문에 회개의 삶을 반복하며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한 회개를 큰 회개, 단회적 회개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신자의 평생의 삶에서 거룩한 삶에서 발생하는 회개를 작은 회개, 또 반복적인 회개라고 편의상 부를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에 사용한 단어가 그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메타노에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그 어느 주석 보니까 윌리엄 바클레이 학자 주석 보니까 이게 원래는 이 문자적인 뜻이 두 번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 첫 번째 생각이 잘못되었으니까 이제 바꿔서 두 번째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것이 마음의 변화라는 뜻으로 발전됐고 마음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행동의 변화를 가지고 온다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이런 거죠. 베드로 설교를 듣고 유대인들이 우리의 처음 생각 예수님 나사렛 예수가 신성 모독자고 이단의 앞잡이다 이렇게 생각한 처음 생각이 잘못됐구나. 실은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라야겠다. 이렇게 두 번째 생각을 하라는 거죠. 이어서 베드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다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의도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느라고 그런 것이지 세례를 줄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을 것으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먼저 세례는 누가 하냐 하면 유대인들 문화에서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들어올 때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은 이미 세례받을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세례받으라 그러면 너희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와 같은 거거든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약 2달 전에 약 50일 전에 그 예수님을 죽였는데 근데 그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받아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세례는 구원의 조건과 원인이 아니에요. 세례받으면 없던 구원이 생기고 없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미 믿는 신자들에게 이미 성령께서 그 심령 안에서 구원받는 믿음을 주신 자들에게 이미 회개한 자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따르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그 증거와 표시로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하면 두 가지 결과가 온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죄사함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라. 물을 사용해서 세례를 주기 때문에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수단과 도구인 것처럼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죄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죄사함이 발생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세례 받으니까 죄사함의 결과가 온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믿은 자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세례라는 의식 행위로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는 그리고에 해당하는 카이를 사용하거든요. 하지만 우리
나라 성경처럼 결과처럼 말해도 해석에는 문제가 없고 무방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방언이나 병 고침과 같은 성령의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선물은 단수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성경 보면 3번 참조하라고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또는 성령을 선물로, 즉 누가복음 말미와 사도행전 초반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능력을 입힐 것을 기다려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자체예요. 성령님 성령님 자체를 선물로 받는다. 사실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오순절날 성령님 강림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하세요? 성령께서 믿는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십니다. 성도들이 천국 가서도 영원히 신자 안에 거주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신자들을 그리고 신자들끼리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하시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성령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도록 영적인 은혜와 능력들을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혜택들, 구원의 약속, 구원 안에 약속된 혜택들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38절에 회개와 세례와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고 보면 영적으로 죽었고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깨우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잘 알아듣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총명과 지혜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설교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복음 진리를 전할 때에 듣는 자들의 귀와 마음의 유효적인 부르심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적용하셨고 회개하며 구원을 주신다는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고 믿도록 역사하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세요. 처음과 끝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사람은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깨우셔서 살리셔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구원받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들어서 혹은 지혜로워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저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여전히 믿음으로 그리고 회개함으로 주님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